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무교절 일주일이었습니다. 유교절 2월절 지나고 2월절부터 무교절 일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에 또 은혜가 되는 분들 꼭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난관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욥기서 23장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단련의 목적은 정금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정금입니다. 그 정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세우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3년 6개월 훈련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진 자기 확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훈련과 고난을 통해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후 오순절 날에 부어진 성령 강림 이후의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가나안의 믿음이지 광야의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칠족을 멸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들한테 칭찬 박수 받아도 거기에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날마다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그 점검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주께로 오픈되어야 됩니다. 내 얼굴이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주시는 믿음, 야곱에게 주신 믿음, 야고보에게 주신 믿음,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바울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 계시는 분과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보배로운 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믿음에 관련된 설교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설교 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롭고 산 믿음을 준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저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그 위로와 소망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아마 개인 간증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6월절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이라고 했는데 요제절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그레골리 달력과 유대력이 딱 맞았어요, 이번 해에. 그래서 부활절 그 첫날이 오메르 일이 됩니다. 한 단, 보리추수 한 단 드리는 그 놀라운 일이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교절 2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22일까지가 무교절 일주일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주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화요일 아침쯤 한 지인 목사님, 여자 목사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상하게 성경만 읽어도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분과의 전화는 아마 1년 좀 넘게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고난이냐면 사업장에 대한 고난입니다. 예.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접어야 할지 다시 재개해야 할지 또 한 가지는 이 공장을 팔아야 할지 팔지 말아야 할지 내놨는데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화요일 날 한 업체가 강력하게 담보 제공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담보 제공의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기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마음이 제가 급해졌습니다. 평소에 늘 에이디텍이라고 하는 협력사는 내 마음에 비친 협력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4억 600이라는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사는 한 번도 우리한테 닥다리를 안 합니다. 언제 줄래? 언제 줄래? 이런 적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땐 너무 힘들어 못 줄 때도 있고 또 4, 5천씩 줄 때도 있고 3천 줄 때도 있고 2천 줄 때도 있고 어음을 줘도 현금 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착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에이디텍에 대해서 늘 내 마음에 비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담보 제공 원하는 그 업체보다 내가 에이디텍 해줘야 돼. 거기가 1순위야. 거기가 1순위야. 그렇게 마음이 달아올라 저녁 때 에이디텍한테 전화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대표님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에이디텍은 지금 거기 총괄 부장이 다 살림을 하신대요. 그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보 제공해 드릴 테니 준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정말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현금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데 상대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사업 접는다는 얘기냐 뭐냐 도대체. 무슨 갑자기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놀라셨죠.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저는 잘해드리려고 전화드린 거니까 여튼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라고 했어요. 전화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오고 가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5월달 첫 주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세 그 전화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우리 대표한테 전화가 왔대요. 몇 군데서. 우리 대표 하는 말은 저한테 이제 끝났다. 소문이 쫙 났어. 그런 게 이제 끝났어. 소문 쫙 났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순간에도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어쩜 좋아.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그랬어요. 잘해드리려다가 그러면서 에디텍 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부장님 이거 극비입니다. 부장님 함구해 주세요. 절대 소문내지 마세요. 제발 에디텍을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벌써 소문나게 하냐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누구한테 말 안 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장 오겠대요. 그러면 내일 세무사 가야 되고 모레 지방 가야 되니 금요일 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원하시는 서류 다 해드릴 테니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그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 밤새 제가 뒤척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잠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죠. 이 마음의 빛이요. 에이디텍을 비롯해 모든 협력사에 대한 이 마음의 빛이요. 엄청나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신랑이 이 말을 해요. 나 우울증 왔어. 나 이제 의욕 상실되었어. 이제 모든 것은 끝이야. 여기까지야. 그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이죠. 새벽에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 내려놨어요. 유튜브도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하려고. 제가 한 4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올릴 것만 난 거는 다 올렸어요. 이제 유튜브도 내리라면 내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압류가 와가지고 이 앰프, 뭐 마이크, 조그만한 강대상, 뭐 메인 다 붙인다면 난 여기서 그냥 끝이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내립니다. 다 내리고 집에서 조용히 저 지혜자 집사님 데리고 제가 그렇게 교회 갈 거야. 예배하면 돼. 다 축소했잖아요. 교회도 축소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하나님 아니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미련 없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린 거죠. 근데 꿈에 제가 양육의 그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육의 은사의 꿈은 항상 아기가 한 명 저에게 늘 내 품에나 등허리에 붙어요. 그 아기는 젖 먹는 아기고요. 그 아기는 못 걷는 아기예요. 돌전의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내 품에 있었어요. 한 아기가. 이 아기는 부모가 없는 아기예요. 그렇다고 내 아기도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아기예요. 근데 내가 애지중지 이 아이를 돌봐야 해요. 그래서 길러요. 기르는데 이 아기가 그만 우리 큰 둔벙이라고 하죠. 시골에 보면 둔벙이라고 그래. 호수. 그런데 그 둔벙 호수의 크기가 우리 지금 이 사무실 이만한 크기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만한 크기인데 물이 얼마나 파란지 새파래요. 땅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깊어서. 얼마큼 깊은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러한 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둔벙 앞에 이렇게 있는데 순식간에 아기를 하나 거기다 놓쳤어요. 내 품에 있는 아기를 놓쳤어요. 놓쳤는데 순식간 그 아기는 거기 빠지면 100% 죽어요. 아기가 벌써 가라앉았죠. 내가 순식간에 뛰어내렸습니다. 나도 뛰어내리면 죽어요. 근데 순식간에 제가 뛰어내려서 뛰어내렸는데 신기하게도 이 발에 땅에 닿지 않고 머리가 침수되지 않았어요. 답답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기를 순식간에 제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쓴 것도 헤맨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그 아이를 내 품에서 찾았어요. 내 품으로 왔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이 연관이 되는데 한 시커먼 남자가 까만 옷을 입고 내 등허리에 등딱지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무겁고 답답하고 그 남자가 죽어도 안 떨어질 만큼 등딱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제가 그 남자를 분리시켰습니다. 딱 떼내버렸어요. 분리시키고 거절하고 떼버렸습니다. 꿈이 두 가지가 딱 나왔어요. 아하, 승리하는 꿈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 사역은 계속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회사를 만약에 접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없거니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네, 조그마한 집에서 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저는 하는 성격입니다.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하라면 하나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두렵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저희 양육 이 목회자 이 길은 아마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커먼 남자, 그 남자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일단 거절했어요. 거절을 내가 했거든요. 누가 떼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 말고 앉지 말아야 할 건 내가 앉지 말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가지 말고 내가 서지 말고 내가 그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절대 안 해줍니다. 내가 쫓아야 돼. 내가 분리시켜버렸으니까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단 마귀를 거절했어요. 그 꿈을 꾸고 났는데 화요일 날 연락도 없이 그 에이드텍 부장님이 오셨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일은 났다. 그래서 일은 났다. 일은 터졌다. 저랑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사실 제가 코르텍을 가만두려고 제가 아주 그렇게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 저녁에 지인들한테 코르텍의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답니다. 여기저기 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양아치가 아니라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다들 좋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수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날 극하고 수요일날 아침 9시에 법무사, 변호사 대동하야 우리 회사에 와서 완전 쪽내려고 자기도 밤새 잠 못 잤답니다. 쪽내려고 했는데 아침 9시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대표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절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 아침 시간에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후에 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저 정직하게 말하라고 늘 하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내가 늘 하잖아요. 영적인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화를 뭐 1시간, 2시간을 했습니다. 오래 만난 지인처럼 대화가 편해졌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내가 목사라는 것도 누가 얘기해 줬대요.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갚을 거냐 그래서 그랬어요. 이달 말일날 1억 갚고 나머지 3억은 10개월에 걸쳐서 갚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회사가 공장이 3개인데 38억이라는 부도를 7년 전에 만났답니다. 그 부도를 만났을 때 100만 원짜리부터 해서 200만 원 해서 38억까지 많은 사람 협력사가 와서 앉아 있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부도 난 그 회사에게 나는 38억 부도 났지만 우리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가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협력사가 거의 한 9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관하고 한 72개 정도 지금 돼요. 또 이제 이관하고 뭐하고 하면 빠지면 한 50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많은 협력사 중에 빚 하나도 없는 데가 AD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빚 많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렇다면 이 AD텍의 경영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 없어 부도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없어서 부도납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고 채무가 많아서 부도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없어서 부도납니다. 자기네 회사는 600%까지 부채가 있었대요. 다 갚았답니다. 제2 공장을 짓고 일주일 만에 이사하고 일주일 만에 불이 나가지고 홀카당 타버렸답니다. 그랬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 이 부장님이 그랬답니다. 사장님,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겠습니다. 했더니 그 대표님 너무 고마워서 우시더랍니다. 지금 공장이 3개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4억 중에 1억 600은 탕감해 줄 테니 3억을 2개월 만에 갚아달라고 제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오실 건데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또 오셨습니다. 그 밑에 차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는 대표이사가 사인하지 않게 한답니다. 왜? 아무리 공장이 힘들어도 대표이사가 감옥 가버리면 그 회사는 100% 망한답니다.
자, 부장이 감옥 가야 된답니다. 대표이사는 가만 놔두고. 그래서 대표이사에 쌓인 모든 책임감을 자기가 다 한답니다. 여러분, 삼성의 회장 감옥 보내지요? 아무리 잘못해도 회장을 감옥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회사를 말아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다시 일어나시라고. 할 수 있다고. 돕겠다고. 그러면서 금요일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분이 제안했던 거와 제가 그렇게 이제 제안했던 것들을 그 직원들하고 나눔을 했답니다. 나눔을 했더니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여기까지 일으켰는데 그렇게 쉽게 탕감하지 마시고 3억은 이렇게 갚되 나머지는 2년 유예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반만 탕감해주고. 그래서 2년 1억 600은 2년 뒤에 갚는 걸로. 근데 그때도 못 갚을 형편이라면 또 유예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납품했던 모든 그 돈은 그게 바로 이제 1억 얼마인데 그걸 탕감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이 왔습니다. 무슨 제안이냐. 우리가 그 AD텍에서 3만 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달에 납품은 10,000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10,000개만 마감해라. 10,000개 값만 돈 줘라. 20,000개는 저 AD텍 창구에 있다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금은 안 밀렸냐고 그래. 세금은 다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급여는 밀린 적 없다고 했습니다. 단 자재들을 못 갚아서 그런. 전기요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못 낸 적 있냐? 아니요. 그거는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냈습니다. 3개월에 밀려서라도 꼭 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요금도 자기가 앞으로 못 내면 얘기하래요. 내주겠다고. 우리 전기요금이 거의 한 1,100, 1,2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회사에 와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복에 물들어 있었던 저는 무조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는 것,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망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망했습니다. 탕자가 망했습니다. 부자 청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 팔고 나 따라라. 망하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돈 다 갖고 와서 주님 섬기면 안 될까요? 아니다. 한 번에 다 팔고 나한테 와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알죠? 저는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누구를 피해를 주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에 있습니다. 정말.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큰 난제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접으라면 접겠습니다. 모든 걸 접는 방향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은행에는 덜 미안한데 자재 미수금,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아니 저 김미진 간사는 그렇게 부도 냈어도 갚았다는데 뭐 우리는 뭘로 갚어? 어떻게 갚어?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망하는 사건이 와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만 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면 주님 접겠습니다. 진짜 다 정리하는 수순에 있었고 정리하고 막 했는데 이 에이디텍 이 부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제기에 꿈을 주셨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 사인해 주셨고 이분을 통해서 사인을 주셔서 두 증인 숫자가 나왔죠. 이분이 에너지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시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신 하나 가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에이디텍의 그 품질 차장님이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여자 지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망하면 안 되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실패하면 안 되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정말 그동안의 삶은 탐욕과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아이를 비롯하여 800g에 난 아이를 기르느라 또 목회하느라 이 회사에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신경 쓸 일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정을 감사를 받고 보니 식구가 한 명 정도는 재정에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회사 살림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하면서 느꼈습니다. 남은 어디까지나 남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요, 노점을 먹은 사람들이 오면 회사 전체를 다 물들여 놓습니다. 회사와 협의하라, 회사와 협의해라, 이런 말들은 다 노조 근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작은 연차 하나도 회사와 협의하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노조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팀장이 다 해결해야 합니다. 부장이면 부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차장이면 차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가지고 굳이요 대표까지 와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다 이건 노조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노조 물 먹어가지고요 다 개인주의화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개인주의로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조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에서의 후손에서부터 생겼겠죠. 잘 모르겠지만 에서의 후손에서부터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말은,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해도 오늘 이 회사의 주인공은 접니다. 제가 회사의 대표가 아닌데 저는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이 주인공은 나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신랑이 아니라. 목사님도 맞습니다. 그 회사의 주인공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훈련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릇 만들기 위해서 온 연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빈배입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제 빚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은 엘리사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충성된 종인데 왜 병들어 죽습니까? 그런데 빚을 잔뜩 안고 죽었습니다. 그 빚이 고스란히 아내와 자녀한테 넘어가 체주가 어떻게 해요? 그 자식까지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와서 기름병을 빌려오라. 마음껏 갖다 놔라. 엘리사가 기름을 채우고 다 또 있느냐? 없나이다. 이 기름 팔아 다 갚으라.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접는 데까지 갔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방법, 내 꾀를 내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청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악덕 업체들이 떨어져 나가고, 잘못된 사고를 가진 우리 직원들도 떨어져 나가고, 정말 작지만 강한 우리 회사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립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빚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기다려 주시고 다 이 빚을 갚아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같이는 이제 안 살지요. 전같이는 이제 안 할 것입니다. 왜? 강을 한번 건넜기 때문에. 부도는 안 났지만 부도의 강을 건넌 것과 같은 그 강을 한번 우리는 건넜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게끔. 그래서 이제 하려고 맘먹고요. 이제 정말 다시 재기의 꿈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래서 그 꿈 속에 그 아기가 그 물에 떨어졌다가 건진 게 저의 양육도 되지만 남편일 수도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희원이한테도 얘기해 줍니다. 희원이한테도 말하면서 제가 정말 너 주지해서 잘 들어라. 네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다 빼먹을까 봐 내가 다 겁나는데 너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엄마의 이 사역을 강하게 너한테 하라는 말은 안 한다. 그러나 이 귀한 기름 부음이 너한테 반드시 임하기를 소원한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그 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근데 희원이도 이 말을 제가 전했을 때 아빠 같다고 그래요. 그 떨어져서 건진 그 한 사람, 떨어져서 건진 그 아기가 바로 아빠 같다고 해요. 남편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난 과거의 경험을 내리십시오.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에 있었던 경험과 경륜 버리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을 만큼 정직하세요. 진짜 어리석을 만큼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하세요.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변명의 습관화. 이제는 그걸 버리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항상 베드로에게도 틀렸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마다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네 경험을 내리라는 거예요. 정말 맞잖아요. 네 경험을 내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해요. 저보고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말했을 때 말일날 돈 다 두르고 얘기하지.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저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네가 얼마큼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망하는 것조차도 진짜 네가 내릴 수 있느냐.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원망은 하나님 두려워서 못해요. 지난날 짧은 세월이지만 금방 유수와 같이 빨라 나이들이 이렇게 먹었어요. 지난날 삶을 보니 너무나 잘못 살았어요. 진짜 잘못 살았어요. 그 에디트 그 부장님은 형님들은 다 깡패래요. 고흥 사람이래요. 사형자가 있는데. 근데 자기가 셋째인데 자기는 집사람을 잘 만났대요. 아이들이 대학교 3학년 다 이렇게 장성했는데 둘인데 가끔 그 회사에 와서 말한답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 회사를 세웠다고. 일으켰다고. 자기는 가방끈도 짧대요. 그런데 생각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 이상의 적극적인 마인드예요. 그 대표 한 사람의 마인드가 괜찮으면 밀어주고 양아치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박살낸대요. 가만 안 둔대요. 제가 이제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좋은 인맥 좀 막 맺어서 이제 제가 전화하면 좀 받아주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행동까지, 태도까지. 대표가 골프 치라고 골프채도 사다 줬는데 10년 이상 그대로 세워져 있답니다. 녹이 다 쓸 정도로. 그분의 말이 그래요. 저거 좀 좋아지더니 골프나 치러 다닌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거랍니다.
또 안 좋을 때 골프 치면 저 상황도 안 좋은데 골프 친다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누군가가 아니에요. 마귀가 말합니다. 자기네들은 최고로 잘 먹는 게 순댓국이래요. 엄청나게 검소하시고 참 목숨 내걸고 회사에 충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여기서 다시 출발이다.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가진 거, 아는 거, 있는 거 없습니다. 크게 변화된 거 없습니다. 변화된 건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는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할 건 정직한 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목사인 내가 준다고 하고 못 주는 거예요. 참 내가 이런 설교도 하면서도 내가 지금 그 꾸락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듣는 분들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내리십시오. 바다로. 폭풍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다로 다 내리십시오. 그 다음 다 내려져야 바울의 말이 들립니다. 그 바울 한 사람이 저에게는 우리 에이디텍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목숨에는 해가 없다. 목숨에는 해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그곳에서 가장 많이 비친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와 마인드가 다르니까 저렇게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1원도 빚이 없는 거예요. 이문을 내가지고 3억이라는 세금까지 나왔대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문이 나도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다 올수도 시켜놨답니다. 공장도 흐름하게 졌답니다. 우리의 겉멋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사람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다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악수하는 순간 영이 타고 들어옵니다. 무섭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정말 모든 것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인생을 마귀한테 팔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